오늘 지금 427장을 찬송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같이 읽은 마태복음 5장을 찬송가 가사로 옮겨서 같이 부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보았던 대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 강건하고 우리들의 삶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 속에 넣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본래 살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지 다 활기차게 아주 기쁘게 그렇게 살도록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축복은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불을 지어 주셨어요. 함께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놀라운 복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함께 살면서 서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활력이 넘치고 관계가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과 같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소통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상의 무슨 복이 어디 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현실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고 또 관계는 깨어지고 종당에는 우리들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창세기 1, 2, 3장의 복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주신 복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복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건 풍요한 것, 부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마태복음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가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앞에 수식어가 없이 그냥 가난 자체를 복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이걸 이제 8가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팔복이라 그러는데 두 번째는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우리 일상 삶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 그렇게 온유해가지고는 뭐 바보 취급을 당할 것 같고 제 밥그릇도 챙겨 먹지 못할 것 같은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은 상당히 현실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나 생활하는 모습하고는 반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걸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그거를 예수님은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복이라고 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의 복. 근데 이것이 죄의 본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이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이 없이는 못 산다. 나는 아무 존재가 의미가 없다. 내가 못 사는 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당신은 내게 너무도 귀한 존재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복인데, 이게 전부 거꾸로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 1, 2장에 나온 본래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태를 다시 사실은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하나님이 본래 주신 마음의 복에 거꾸로 돌아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잘 살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항상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없이 늘 즐겁고 늘 기쁘고 뭐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고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돼야 행복하다, 그게 축복된 삶이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되어야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일깨우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온유한 대신에 포악해요. 온유해가지고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가 착한 마음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해도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다 바보 취급을 해서 그게 아무리 참아볼래도 얼마 못 가서 화가 나요. 이러다가는 이건 뭐 내가 정말 사람으로 여기지도 못하겠고 항상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속이 없는 게 아닌데, 내가 실제로 바보가 아닌데,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뿐인데 이걸 모르고 나를 바보로 알아. 여러분, 세상에 바보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바보는 없어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 사람만, 남을 바보로 하는 사람만 바보인 거예요. 남을 바보로 여기면 진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아요. 남은 바보로 알고 나는 똑똑한 줄 알아. 그러니까 생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착하게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이긴 세상은 못 살겠다. 의에 목마르고, 그런 표현을 하세요. 의에 목마르고 바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그게 손해를 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들에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 약해져 있잖아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해요. 무심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죽음이 내 뭐만 못하다. 내 감기, 내 꽃불만 못하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내게 관련된 일이 있으면 천하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남에게는 천하가 무너지는 일도 그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런 일 안 당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감사할 제목이에요. 내가 그거 안 당해서 감사하다.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 되지만 남의 고통이 내게 없는 거로 인해서 감사할 일은 아니고, 여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남이 고통하면 내가 그걸 고통하는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게 잘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뭔고 하면,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든지 화평케 하는 자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남을 복되게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는 마음. 둘이 막 싸우면 옆에서 보고 불구경하듯이 재미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옆에서 싸우면 재미있게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싸움을 붙여야.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악마예요. 저 목사가 돌았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화합하게 만들지 않고 싸우게 만듭니다. 쥐들이 싸우는 건데 국민이 싸우게. 가만히 여러분 보도를 보세요. 세상을 보는 눈을 익혀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두 사람만 모이면 저 사람이 어느 편인가, 그거부터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다. 왜? 나라가 완전히 반쪽이 난 거예요. 완전히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뭐 무쪽 갈라지듯이 이렇게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진 게 아니고, 이게 이 국민의 마음이 이렇게 분열이 된데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정치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같이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멜번에 갔었는데, 멜번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난립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가지고 모이면 싸운다는 거예요. 한국 정치 가지고. 한국 얘기하다가 서로 싸운대. 아주 내놓고 그렇게 딱 갈라져서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세상은 화평하게 하지 않고 싸우게 해놓고 거기서 자기가 이득을 취해요. 이게 갈라져야, 국민이 갈라져야 자기 편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간질하는 게 최대의 죄악입니다. 이 태초에 아담과 이브 죄짓게 한 게 하나님하고 아담 이브를 이간질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역사상 그거보다 큰 이간질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큰 속임수와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이 원수되게 만들었는데 이 말은 우리 본성 속에 그 죄에 속아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어겼다는 건 그 사단의 속임수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어느 자리에선가 이간질하는 역할을 해요. 아주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자꾸 갈라지는 분열되는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거기에 역사하고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자꾸 불행한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행복한 건 물질이 많아져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물질이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서로 나누고 부족한 사람에게 주고 아픈 사람을 같이 아파하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에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팔복에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나가 아닌 저 사람과 저 사람 사이가 좋게 되려면 내가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그거 화평케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쪼개놓으려고 역사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지난번에 우리가 사람 사랑,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제자의 삶이란 모든 것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1번으로 알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처럼 사람 갈라진 사이를 붙이는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갈라진 사이를 붙이는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항상 세상을 복되게 하는 데는 희생이 있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건 희생의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도 욕하고 이 사람도 욕하고 양쪽에 유익한 말을 하면 내가 이쪽을 이해시키는 말을 저쪽에 가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은 저쪽 편 드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렇게 나를 반대하고 저 편을 드는가 보다 생각해서 막 화나고 욕 얻어먹기. 저쪽에 가서 하다 보면 또 똑같은 현상. 그래서 이 화목케 하는 일은 정말 결심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한 번 가서 이렇게 해봤는데 욕만 먹어.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내가 지들 사이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알지도 못하고 싸가지 없이 나를 욕한다. 그럼 누가 그거 다시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정신 아니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누구하고 사이가 나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쪽 편을 나한테 이해시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싸가지 없는 인간이 아니고 나에게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다른 측면을 보고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기에 우리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들이 볼 거는 안 보이고 안 볼 거는 보이고 우리 마음이 얇아.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마음을 늘 성령 가운데 기르지 않으면 복이 오는데 그걸 화로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들, 이거는 사실은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현실 속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욕먹는 것 같고, 그래서 욕먹는다 그러잖아요. 의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뭐 이런 걸 당하는데,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그러다가 꼭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한두 번 해보려다가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선을 행하려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어. 의의를 행하려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해보고 의의를 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만 보고 욕을 먹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점점점 가면서 아예 포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한 번 은혜 받은 게 평생 가요? 안 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눈물콧물 흘리고 할 때의 감격, 그리고 새벽 기도하면서 그때에 다 다른 사람도 용서가 되고 뭐 막 이러던 마음이 세월이 가면 어느새 그런 마음은 가뭄에 눈바닥 갈라지듯이 다 없어지고 남는 건 성질밖에 없어요. 화나고 성질나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선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도 자꾸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줄여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건 세상 사는 거하고 거꾸로니까 정말 그렇게 살면 다 손해만 보고 그냥 그렇게 가다 마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요. 복은 누가 주셔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그 천국을 누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자연 발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고쳐 읽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읽어야 이게 바로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세상의 고통을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여러분들이 호주에 산불 난 거를 놓고 마음이 애통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재산을 잃고 어떤 사람은 목숨이 위험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렵고 고통할 때 반드시 위로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호주에 산불이 났다. 에이, 고놈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니까 그거 당하지. 이거 악한 마음이에요. 그럼 나는 호주 밖에 있습니까? 나는 호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저부터 심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마음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호주가 산불이 나서 이렇게 어려운 것이 호주인의 죄악 때문이라면 그 죄악은 나의 죄악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하고 같이 회개하자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리고 호주만이에요. 세계가 결국은 한 하나님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에 일본에 지진이 나서 그러면 일본 놈들이 죄가 많아서 그러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음은 회개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고, 우리가 가질 마음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기에 실제로 죽어가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고 내 문제처럼 안타까워하지 않는 내 이 마음, 내 이 타락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그거 당한 사람들처럼 아프지 않은지 내가 이 인간답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 긍휼히 여기는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되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손가락질하고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는가 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만큼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는 그 마음을 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용기가 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사는 길을 실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면, 저놈이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용서해?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거로 끝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천국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무엇이 큼이라?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 인생과 온 인류를 지으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내 본성 속에서는 이 마음이 잘 안 나와요.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당장 효과가 안 나도, 여러분, 농부는 씨 뿌리면 바로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거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러한 복된 마음, 복 있는 사람, 복된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거두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